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후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친절한 위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 바로 위로의 복이다. 애통하는 자에게는 위로의 복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진정으로 애통하지 않는 자에게는 지금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내세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는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인가 라고 할 때 바로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제 예수님을 정결케 하는 그 기간이 되었을 때 그 부모가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왔습니다. 그때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표현해 놓기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라고 표현해 놨단 말이죠. 성령이 시므온 위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위로가, 이스라엘의 위로가 바로 여기 있다. 예수님이 지금 태어나서 그 땅에 태어나서 이제 첫 그 성전에 임했을 때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가 바로 여기 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자로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느냐? 구원자가 되셔서 무엇을 하시는 거냐? 우리에게 헌금만 받는 거냐? 11조만 받는 거냐? 우리의 헌신과 충성, 이 땅에서의 어떤 우리의 속박을 원하는 거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 이 땅에서의 진정한 위로를 주시기 위해 구원자로,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지금은 부활하셨다고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위로를 받았다 치더라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2000년이나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대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또 다른 권면자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또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예수님이 위로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우리에게 위로자로 누구를 보내셨느냐? 바로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우리의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 우리가 오전 시간에 무엇이라 했습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특히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예로 들어서 예수님이 바로 그 애통하는 자, 마음이 상하는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주의 영이 임한 존재가 나타날 것이며, 그 주의 영이 임한 존재가 나타났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구약의 말씀의 모든 현실, 실현되는 것, 약속이 구현되는 것, 그분이 바로 약속의 실체가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위로요,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이다, 말씀의 성취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거예요. 왜?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위로자가 되기 위하심이요, 또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 또한 우리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위로가 무엇이냐, 이 위로가 무엇이냐. 이 위로는 첫 번째, 곁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그 중에 있는 말씀들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중에 형에 관한 이야기예요. 돌아온 아들을 그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맞이하는 것, 어찌 보면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오니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죽었다 생각됐던 아들이 돌아오고, 늘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던 아들이 돌아오니 얼마나 기쁘고 그를 반갑게 맞아주겠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늘 어떤 이들의 마음이 있느냐, 탕자 같은 마음이 아니라 바로 이 탕자의 형 같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 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또 내 부모가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를 믿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참 희생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은 바로 이 탕자의 형 같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힘쓰고 애썼는데 우린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 탕자의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밤낮 애쓰는데 나와 내 친구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말아먹은 저놈을 위해서는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고요?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였다고요? 화가 날 만하지요. 이게 자기의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받지 못하고 내가 베풀음을 나는 인정받지 못했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나는 받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자격지심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모습을 보세요. 아버지가 우리가 읽었던 말씀 28절의 말씀처럼 그가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할 때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권면합니다. 아버지가 나왔어요. 화가 난 아들에게 어떻게 해요? 종을 보냈습니까? 아니죠. 화가 난 아들에게 아버지가 직접
다가오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위로라고 하는, 위로를 위로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에는 바로 불러들이다, 초대하다, 곁에 두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불러서 옆에 두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아 와라, 안 오면 말고, 이게 아니에요. 옆에 두기 위해서 누가 왔어요? 아버지가 찾아왔다고요. 아버지가. 분이 가득 있어서 섭섭하고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하는 마음이 그냥 잔뜩 들어있어서 화가 나서 그냥 뾰루퉁해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가 찾아왔다고요. 아버지가 찾아와서 뭐 하는 거예요? 곁에 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큰 아들에게 곁에 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얘야, 너도 내 옆에 있으렴. 들어와서 함께 즐기자. 들어와서 함께 내 옆에 있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와서 아버지의 체면 좀 살려주렴, 그게 아니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다 있는데 창피하게 여기 서 있지 말고 이놈의 자식아 들어와, 이게 아니잖아요. 따뜻한 아버지의 사랑이 작은 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큰 아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모든 아들이 아버지 옆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곁으로 초청하는데 와라, 오기 싫으면 말고, 이게 아니란 말이죠. 아버지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았을 때 주님은 찾아오신 거죠. 내가 생각지도 못한 때 주님은 찾아오신 거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것은 면밀히 살펴보고 놓으면 사실은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 내 친구를 통해서든지, 사건을 통해서든지, 뭐 어려움을 통해서든지 그분이 나를 찾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 딱 던져놓고 됐지, 이게 아니라 가까이 다가오셔서 옆에 계시기를 초청하는 것, 이게 진정한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친절한 격려입니다. 권면이에요. 이 권면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요, 바로 설득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실은 지금껏 설득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참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쓰잖아요. 왜 참고 기다리십니까? 우리를 계속해서 설득해 나가시는 거예요. 안 그랬다면 다 번개 맞아 죽고, 사고당해서 죽고, 죄 지을 때마다 다 죽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계세요. 이 세상을 향해서 방관하는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설득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이 아버지는 누굴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비유하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가 뭐라고, 큰아들이 내 뜻도 모르고 말이야, 이놈의 자식이 여태껏 내가 그렇게 키우질 않았는데 이놈의 자식 하면서 큰아들이 화를 내거나 그러질 않잖아요. 큰아들을 찾아와요. 그리고는 그를 위로해 줍니다.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던 그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권면하고 설득합니다. 예, 네가 받은 거 하신 것이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그런데 저 둘째 아들은 지금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아들이야. 그러나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이미 다 네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설득하고 있어요. 섭섭한 마음을 설득시켜 주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믿음 때문에 견디는 환난과 고난과 이러한 삶의 인내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데 우리를 설득해 나가신다고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자기가 받는 모든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설득당했. 바울은 엄청난 고난을 받은 사람이에요. 죽음의 위협을 당했던 사람이고, 그 잘 나가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볼 때 바보가 된 거죠. 왜 세상을 그렇게 사냐 이거예요. 바보스럽게 살아요. 가진 거 다 버렸죠. 그리고 그가 뛰어난 학식 다 버렸죠. 교수나 랍비가 될 만한 그런 학식이 있는 사람이 다 버렸죠. 여기 또 그 동족들 가운데 이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한 실권을 장악할 수 있는 아주 젊은 그런 어떤 고위직에 오를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영향력도, 그 정치적인 영향력도 더 세게 발휘할 수 있었을 사람인데 그거 다 버린 거예요. 바보가 된 거예요. 세상 우리 흔한 말로.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위로였다. 그래서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모든 것, 그리고 성령으로 말하는 모든 것의 의미를 올바로 깨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설득해 나가고 계신다. 그래서 고난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이 고난이 쓸데없는 것이 아니구나, 이 고난이 가치가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니 거기에서 기쁨이 생겨나는 거예요. 목적도 있고 가치도 있고 기쁨이 있고 하니까 그는 계속해서 그가 받았던 그러한 설득을 이제 교회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그 또한 설득해 나가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습니다. 자기가 받았던 모든 고난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고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위로는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을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쭉 넘어가세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의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은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들은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 환난 가운데 있는 바로 그들이 지금 위로받을 때가 됐다. 바울 사도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예수님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너희들에게 이 말이 응답됐다라고 하는 회당에서의 이야기를 잠깐 거론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과 위로가 없는 그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응답과 위로가 오는 시대가 도래했다. 그 시대가 지금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죠. 바로 애통하는 자, 그 영이 가난한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열려지는 때가 지금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현실적인 역경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가질 수 있습니까? 구원의 때가 이제 열렸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올 것이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면 바로 거기에서 위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뿐 아니라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난을 받고 지금 혼란과 지금 그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렇습니다. 또 다른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죠. 그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부스러기 음식, 그 부스러기를 얻어 먹고자 했던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고 말았죠. 그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는 그 나사로를 보고 부자가 탄식합니다. 그리고는 그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받는 부자가 나사로를 통해서 내 입에 물 한 방울 적시게 해주십시오. 너무나 목이 타고 고통스럽습니다. 건너갈 수도 없고 너에게 물을 줄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저 나사로를 집으로, 내가 가족이 있는 집으로 살려보내서 나사로에게 지금 이 사실을 말해주게 해주십시오. 내 가족들이 나와 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였던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다. 부자여서 좋은 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부유했던 거예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난한 것도 아니고, 그의 마음이 경건했던 것도 아니고, 그의 마음이 거룩했던 것도 아니고, 그의 마음이 구제를 베푸는 것도 아니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습니다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 비유 속에는 갑자기 두 사람이 죽은 거죠.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 부자였고,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이 나사로였던 거예요. 자, 하나님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은 살면서 모든 것을 다 받았다 라고 기록을 해 놓습니다. 왜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거든요. 자기가 이루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거, 마음에 채우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마음에 좋은 것을 따라 인생을 사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 위로를 다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나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반대로 너는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이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부유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울 때가 올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애통의 반대를 바로 웃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그렇다면 웃고 즐기는 사람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그는 애통하게 될 것이죠. 그러나 그의 애통은 때늦은 애통이 될 것이고 위로받지 못하는 애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지금 우리 이 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높은 무엇이 요구되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가 바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행하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은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굳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돌을 붙잡으라, 믿음에 계속 거하라. 바울 사도가 갔던 그 교회들마다 권면했던 말씀이 그거예요. 이 믿음의 돌을 붙잡아라.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이스라엘의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들의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이 믿음의 돌을 붙잡아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세대와 다른 구원을 받은 사람들로서의 삶을 살 것을 경고하고 계속해서 설득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껏 하나님은 내 삶을 찾아오셨고 나를 지금 설득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지금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이때에 실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때,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열려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믿고 더 이 도에, 믿음의 도, 복음의 도에 우리는 더욱더 굳게 서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 속에 더욱더 굳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한번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내게 필요합니다. 나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그 앞으로 초대하시는 주님, 내가 분내고 화내고 내가 섭섭해하고 짜증내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나를 기다리시며 내게 말씀으로 나를 설득하시며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데, 주님, 그 말씀을 들을 때 나의 마음이 움직여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나의 굳어진 심령이 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이때가 구원의 때요, 이때가 위로의 때요, 이때가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라는 믿음의 소망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과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가까이 두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손길과 그 따뜻함의 위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모든 감정들과 생각들이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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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일끌었던 모든 감정들이 다 사라지게 하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생각들이 정리되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감정들이 정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굳어진 우리 심령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폭풍처럼 몰아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의 모든 감정의 파도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불신과 의심으로 점철됐던 하나님 모든 생각들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소망이 일어나며 그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삶의 확신으로 일어나는 참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며 우리를 따뜻한 그 품에 안아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늘 우리와 먼저 다가오셨고 늘 우리에게 먼저 그 손을 내미셨고 먼저 그 사랑과 구원과 은혜를 베푸셨건만 아버지여,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연약해지고 넘어지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절망감에 있나이다. 주여,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위험에서 주님 건져내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불러일으키시사 지금이 구원의 때요 지금이 은혜의 날인 것을 기억하며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참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소망이 일어나고 하나님 기쁨이 일어나고 다시 삶의 용기가 일어나 아버지 또 한 주간을 말씀을 힘입어 힘있게 살아가는, 그리고 그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 마음밭이 다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하나님, 우리 기업 경영과 직장과 우리 학업 각종 고시를 준비하는 것들과 수능을 준비하는 것들과 아버지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모든 일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총이 더욱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위로의 주요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그 위로로 소망을 삼고 그 위로 때문에 더욱더 이 땅의 기쁨과 즐거움이 더욱더 넘쳐날 줄 말씀으로 믿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이 모든 학업과 또 생업과 기업과 직장과 학업 위에, 또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